대형 트럭 한 대가 도시 중앙에 있는 지하로로 통과하려고 들어갔다가 그만 지붕이 닿아서 입구가 꽉 막히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차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뺄 수도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구경꾼들이 몰려들고 또 전문가가 와서 이 차를 빼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와서 트럭 운전사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 차 빼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자 이 트럭 운전기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됐다 꼬마야,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가라, 다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서면서 투덜거리듯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타이야에서 공기를 조금만 빼면 다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른들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아이 말을 듣고 타이야 공기를 조금씩 뺐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쉽게 그 트럭이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서로를 대체하게 만듭니다. 각각 내 안에 바람을 조금만 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텐데 바람이 너무 많아서 부딪히고 서로 걸리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갈등을 초래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바람을 빼고 낮추면 많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가 다 그렇게 이루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겪고요. 또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와지는 그런 갈등도 겪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열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원칙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면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라면 한 사람만 양보하면 됩니다. 내가 손해보겠다, 그렇게 작정하면 됩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관련된 문제가 충돌하면 쉽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면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 이것이 원칙이라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이런 야유를 듣기도 합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고 사업장도 그럴 수 있고 동업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뜻밖의 원치 않는 결과로 돌아서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원칙적인 문제가 대두되면 갈등 해결이 힘들다는 것 우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나오고 있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 생겨진 하나의 갈등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나눴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귀감이 될 만한, 모든 세대의 귀감이 될 만한 좋은 교회였다는 거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 그러나 신앙의 분명한 생생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후일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도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가장 좋은 뛰어난 지도자 두 사람을 순종해서 안수하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그 좋은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다툼과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툼과 변론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두 주간에 걸쳐서 그 중요한 원리들을 살펴보고 갈등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관점의 차이를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을 빼는 일입니다. 원칙과 원칙이 충돌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쑥 나서기 전에 근본적으로 사람의 모임에는 반드시 다른 관점, 다른 확신, 다른 원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 예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면 결과가 뻔한 얘기예요. 결론이 다 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고 제시하고 강조하면, 딴소리하면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몹쓸 사람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평생 오래 같이 살았어도 그 어린 시절에 생겨진 것들이 잘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름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과도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캐나다 땅에 이민자로 살아갈 때 여기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가치관을 익힌 아이들과 다름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사업체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며 부딪히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칙과 원칙이 충돌했을 때 지나치게 흥분하고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고 더 큰 일을 저지르는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교에 생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막 진행형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생겨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율법주의자들, 한마디로 그렇게 간단히 매도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조금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말하는 데는 나름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언약의 증표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반드시 할례 받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언약의 증표를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초대교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처하고 초대교회가 만난 상황, 세상 속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과거에 크리스찬이 되기 전의 삶은 뭐 거의 예외 없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인 할례를 받으십시오. 거룩한 모세의 율법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오늘 지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입장, 내 확신 혹은 내 원칙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예상해야 된다는 거죠. 바람을 좀, 공기를 좀 빼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다른 관점, 다른 사람의 그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까닭에 삶의 자리 어떤 형편 거기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자유로운가?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그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신앙인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유로운가? 각각 우리들이 좀 질문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언제 우리에게 누려지기 시작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주변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해줘야 한다는 그 고집을 포기할 때 비로소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왜 갈등합니까? 왜 분노합니까? 왜 욕구 불만이 우리 가슴속에 차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위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때 분노하고 우울증도 찾아오고 욕구 불만도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뒤로 한번 물러나서 예수님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께서 인간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가지신 분.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내게로 나올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로 자유하게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미가 가슴으로 알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의견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이 생각을 비로소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원칙적인 것이라도, 원칙이니까 양보 안 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것이라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걸음 물러나서 보니까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 그럴 때 그것을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고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지기 시작하면 다툼은 사라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지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 안 가서 분열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관점, 나와 다른 확신, 나와 다른 원칙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살게 돼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씨. 이 지미 카터에게는 아주 현숙한 부인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종종 싸웠다는 거죠. 말이 모순이 있죠. 현숙한 부인을 얻었는데 종종 싸웠답니다. 근데 그 왜 싸웠냐 하면 지미 카터는 시간을 지키는 일을 칼같이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시간 전에 가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지 그렇지 않고는 본인이 힘들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면 늦는 법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났는데 부인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을 약속을 하면 며칠 전부터 조릅니다. 당신 그때 시간 맞춰서 가야 돼. 미리 준비해. 우리가 먼저 도착할 수 있어야 돼. 수없이 되뇌고 재촉을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인은 그게 잘 아주 안 돼서 화장을 시작하면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자기가 뭘 하면 시간이 가는 걸 몰라가지고 꼭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꽤 오래 보내다가 한 해는 지미 카터가 자기 아내의 생일날 카드를 쓰게 됐답니다. 카드를 쓰려고 딱 놓고 뭐라고 쓸까 생각을 하다가 그 마음속에 오늘까지 힘들었던 게 다 떠올랐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저 버릇을 이제는 내가 수용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카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는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자유해도 좋아요.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 카드를 받고 얼마나 좋았던지 그 후에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최고의 생일 선물은 시간을 지키는 데서 자유하라는 바로 그 말이었어요. 이것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상대방의 약점을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카터가 만일 그때 이 못된 버릇 내가 반드시 고쳐놓고 말겠다 그렇게 작정했다면 카터는 지금도 자유롭지 못하게 살 것입니다. 수용한 거 참 잘한 것이죠. 다툼과 변론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공기를 좀 빼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서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가 또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불편해도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쟁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쟁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서 공개 토론을 하겠다. 그래서 공식적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방향을 잡아간 것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사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토론하고 다루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죠. 바울의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비추어 본다면 이건 공개 토론할 여지도 없는 거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올라가라 그런 마음 주셔서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공개 토론을 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공개 토론을 하고 확정을 짓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만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올라가서 공의회에서 확정을 짓고 그것을 알리면 다시는 이 다툼이나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면 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지난번에 다 결정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만 아니라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다른 교회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다시 다른 교회에서 발생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문제를 다루고 확정을 지으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마다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을 뺀다든지 뭐 교회가 분열된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잘 수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외에 다른 교회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와서 왜 이 공회가 열리게 됐는지 그 주제를 딱 설명하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이 할례 받아야 되는 것,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아직 문제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의회가 공적으로 다루고 공개 토론을 하고 확정을 짓게 되므로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룬 것은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할례, 모세의 율법, 이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계속적으로 자주 충돌이 일어나면 원칙적인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게 나중에는 감정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걸 수없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칙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서 파생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부부싸움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부부싸움을 건강하게 잘들 하십니까? 이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살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얘기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애할 때, 그다음에 선보러 갔을 때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뒤집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부부 싸움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딱 튀어나오면 그건 다른 문제니까 그건 우리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이 문제야, 이 문제. 이렇게 자꾸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쟁점을 붙잡는, 뭐 때문에 모였는지를 붙잡는 그 일이 잘 안 되고, 다툰 경험이 있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감정을 건드려서 감정 문제로 그 문제를 끌어안은 채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면 말이죠, 설명을 듣고 이해해 보려는 과정은 전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리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그런 자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공개 토론한 것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개 토론을 하기 전에,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기 전에 뭐 때문에 다룬다, 그 쟁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원칙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토론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습니다. 이 공회는 기독교 역사상,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공회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교회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혜롭게도 쟁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설명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 설명을 하고 나니까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 어쨌고 저쨌고 다른 얘기가 없어요. 왜 지금 모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문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한 쟁점을 가지고 회의를 했던 예루살렘 공회가 긍정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것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는 복음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만큼 위험한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쟁점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아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수용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어지는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일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를 지금 막 섞겠다는 겁니다. 율법만, 은혜만 가지고 안 되고 율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 포도주를 터지기 쉬운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두께가 10cm나 되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갈라진 그 휘장을 다시 꿰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어놓으신 새롭고 그 산 그 길을 다시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고 있던 무거운 멍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멍에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의 어깨에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멍에를 지금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밝은 빛에서 나와 암흑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속의 그 은혜가 구원에 부족한 사건입니까?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된 그런 은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논리는 구원의 도리에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구원받기에 넉넉한 것입니다. 공개 토론의 과정의 아름다운 결과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살피면서 얻게 될 그 명확한 결론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어쩌면 원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얼마든지 목장 안에서도 다른 그 견해가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사업체 속에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바람을 좀 빼야 된다 그랬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 생각을 수용하자. 다 바람을 빼는 일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갈등들을 잘 이 원리를 적용해서 풀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다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그 신학교 다니기 전에 개척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거 다 따진다면 꽤 많겠죠. 하여간 40년 가까운 세월을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간 교회의 이렇게 모습들을 가만히 그려보고 그때 만났던 일들,
뭐 그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제가 이런 원리를 좀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론을 낼 수도 있고 그 후에도 교회가 유익하고 개인적으로 유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루고 갈등을 다루는 일에 내가 굉장히 미숙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스스로를 반성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갈등들을 만났을 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부끄러웠던 순간은 없습니까? 그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참 잘했어.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는가. 한번 각각 우리들이 각각 자기를 좀 돌아본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걸 따라서 행했던 그들의 일들을 통해서 배운 원리들 그리고 그런 자세들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유익한 방향을 결정하고 목장에서도 더 좋은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고 가정도 사업체에서도 그리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결정 우리들이 내릴 수 있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결론 앞에 함께 손을 잡고 즐거움으로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둔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충분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얼마든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은총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복의 통로와 근원들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건만 갈등이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던 우리의 모습 나의 지난날 모습 돌아다 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 끌어안고 고난의 길 걸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소망을 용기를 부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도 어떤 길 걸어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분란을 만나게 됐을 때 변론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불처럼 일어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좀 여유를 가지고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쟁점의 그 이유들을 놓치지 않아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마다 교회가 더 좋은 방향, 유익한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고 목장이 그러하고 선교회가 그러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하고 성도들이 몸담아 일하는 사업체가 그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비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적용해내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